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진리, 이제 비진리는 사탄하고 우리 몸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강이 남았는데 이제 2강하고 다음 강까지 해서 진리가 마감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2강을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한 번만 오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을 한다면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근심, 걱정, 두려움뿐입니다. 모세의 때에도 성경의 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어도 여지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평강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강과 참생각으로 행동하도록 은혜로 주신 성령을 모욕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그 평강과 참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과 거짓 생각의 공격들과 싸워서 이겨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아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돼서 행동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비밀이고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지식이에요. 결국은 성령과 하나 돼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과 하나 돼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인데,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지식을 얻은 뒤에, 그럼 얻었다 하면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이 와 있는 사람이고
행동이 옳은 행동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산다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평소에 예수 믿고 지금 살 때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때는 좀 잘못해도 용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회개를 후회로 받아들일 때는 용서가 있는 거거든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회개예요. 근데 성령에 들어가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거는 한 번 한 일을 다시 하면 안 돼요. 성령과 사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자, 지금 현재 성령과 사는 것이 이제, 그걸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숨겨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살아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더 큰 화가 되는 수도 있는 거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주님과 회개를 계약하고, 회개가 계약이 뭐냐면은 유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그 길로, 제 길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후회하듯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닫힌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 있으면 돈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딱 얻고 나서 또 이제 그렇게 살면은 다시는 회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카드를 딱 쓰면은 안 되는 거죠. 다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게 뭐가 무섭다는 거냐면, 겁주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안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얼렁뚱땅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상관없는데 모르니까. 그죠? 자, 죄라는 정의는 알고 아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그래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고 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식을 얻은 뒤에도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사탄하고 짝짝꿍대해서 행동한다면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그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았고, 이거 쭉 괜찮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잘 나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편일 때는 여러분을 편리를 봐줬는데, 사탄을 지금 몰아내고 지금 성령으로, 자, 거기서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배신이거든요. 같이 그냥 짝짝꿍하고 평생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기로 해놓고 그냥 쫓아내고 내가 성령으로 가는 것인데, 그냥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데 한 10억 갖다 며느리가 탁 앵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 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지금 세상, 그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지금 전부 장난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그죠? 그러다 이게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농담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농담 씩씩 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마감돼 버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백 명이 쓰러져 죽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죠? 수천 명 뭐 죽어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귀중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 지식을 지금 얻은 뒤에 지금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산다면은 다시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게 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고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깨닫고 처음에는 막 좋았잖아요. 깨닫고, 뭐 올라갈수록 참 기분 좋고 하나님 말씀 하는데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제 세상하고 결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굴 속에 들어가 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자, 이 반역자들이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왕으로 섬겼다가 내가 이제 사탄을 다시 섬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근심, 걱정, 두려움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고 이제 항상 두렵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야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산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안식한다는 것은 논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와서 액션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모세 때에도 성경의 법,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지키라는 거 안 지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두세 증인의, 그죠? 두 사람, 세 사람만 증인을 서도 여지없이 사형을 시킨 거예요. 사람을. 그때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분을 짓밟고, 그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준 그 평강의 피를, 지금 평강이 여러분들 오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까짓 건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하도록 은혜를 주신, 지금 현재 누구요? 성령을 그게 모독하는 죄가 된다.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나를 욕하는 거는 내가 용서해주지만 성령을 모독하면은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식을 얻은 뒤에도 두려움과 거짓을 행동한다면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일하고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오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같이 어디 하루 좀 이야기하자고 그래도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와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 만족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내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자,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현재 해결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어기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봐줬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하는 일마다 개입을 하셨으면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면은 지금부터는 완전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몸이 성령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제. 조심해야죠. 성령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행동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몸에 나온다면은 인간은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행동하는 옳은 행동의 빛을 받은 뒤에 그 평강과 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거짓 생각의 공격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시절을 되새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사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퍼부은 것이죠. 그때를 한번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못 미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 공격을 안 받아봤는데, 나는 엄청난 공격 받았다고 그냥 헛붕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공격 받으면요, 겁나는 거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정말 우리 영원한 그 소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읽어볼까요?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살게 하는 진리. 사람이 두려운 마음속에 거짓 생각으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체하는 거짓 생각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내려온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사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행동의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열매는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평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생각을 심어서 살아있는 행동의 열매를 진리로 거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자,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자, 두려운 마음속에 거짓 생각으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고 있으면 이 겉으로 지혜로운 척하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려운 마음과 거짓 생각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척하는 것이죠. 그죠? 지혜로운 척, 계속 지혜로운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한다면은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금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면서 제가 거룩한 척, 무슨 척척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은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그죠, 성령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진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람이요? 악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은 거짓 생각은 이러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짓 생각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게 땅에 속한 거예요. 사탄에 속한 거죠. 하늘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이건 어디 속해요? 악마에게 속한 거라. 그래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척 하는 거이고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땅에서 내려온 시기심과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 이렇게 척하고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마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혼란하고 거기서 계속 다툼과 시기와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지혜는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우선 순결하다는 거죠. 아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군두더기가 없어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다음으로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행동의 열매가 풍성하고 평경과 조금 아까 이선이 있는 거죠. 척하는 것은 이선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는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 살아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하늘에서 나온 지혜를 받느냐 그 열매를 보면 말이잖아요. 저 사람 이웃을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거 딱 보면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평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생각을 심어서 살아있는 행동의 열매를 진리로 거두는 거예요. 저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수만 년 전에 비밀로 돼 있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돼서 산다. 우리 이제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뭐 흉이 복된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죠. 아멘? 왜냐?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냐. 자, 누가 나를 잡아가려고 누가 나를 때리려고 이제 여럿이 와서 지금 삥 눌러 서 있어요. 근데 주먹 잘 쓰는 깡패가 한 20명 삥 눌러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뭐 어쩌고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꼭 이길 만한 그런 시험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진리.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에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은 치유되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는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진리의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그 죄인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한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주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20절. 자, 야고보서 이제 5장 보면은 자,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병든 사람도 이제 고쳐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뭐 배워갖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와요. 근데, 대략 보면은 자기가 먼저 아파요. 자기가 먼저 아파보고, 내가 이제, 간 경화가 와서 막 이제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또, 은사가 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회사에 뭐, 나보다 위에 분이 술 먹고 와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근데 머리가 시원하다 그리고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걸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러다 이제 선교사로 떠나가서 이제 이제 하얼빈이라는 곳, 중국의 하얼빈이라는 걸 갔는데 대만 사람인 것 같아요. 대만 사람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대만이 고향인데 그 사람들이 문화 대혁명 때 특무로 몰렸어요. 간첩으로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인은 뭐 맞아 죽고, 또 뭐 딸은 완전히 뭐 병신돼서 어디 행방불명되고, 본인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뭐 일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네가 뭔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지금 못 자국이냐 이거죠. 근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처음이잖아요. 나도 이제. 근데 내 통역하는 친구가 큰일 난대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그 사람도 이제 뭐 공산당 간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다. 통역을 해라. 괜찮다. 뭐 그때는 한마디도 못 할 때니까 처음에 가서.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이제 기도해준다. 그래서 중국 가면 뭐 둥그런 이렇게 여럿이 뭐 청와대 같은 그런 회의하는 그런 의자가 빙둘려 있는 책상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휠체어에서 들어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제 막 나는 뜨거우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데, 이 한여름이고,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지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그러다 이제 하얼빈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게 다리가, 이거 지금 30년 넘게 지금 문화대혁명 때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게 다리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보여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놀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틀어진 다리가 바로 되고, 뭐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놀래가지고 모르니까, 와, 그냥 이 사람이 막 서서 막 뛰어다니는데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놀래서 붕 쪄가지고 서 있어가지고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송화강인가 있어요. 이제 배를 타고 정말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쭉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뭐 하면서 통역을 시켜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는데 걸어 댕겨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람이 잡아주면 걸어 댕길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짜리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성경 책이고 있는 대로 다 쏴줬어요.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교회 꼭 나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있는 곳으로 이제 길림성으로 이제 거기는 흑룡강성이거든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련이라고, 대련에 이제 거기서 하얼빈 있고 장춘 있고 이제 뭐 이제 바닷가에 대련이 있는데, 그 대련에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량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닌다고. 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날들어, 정량호 선교사가 그런 걸 하는가 그래서. 그런 거가 뭔데요? 나는 이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 다리가 한 30년 못 걸어 다니다가 내가 그 기도를 해줘서 자기가 나았노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기공하는 정량호라는 사람이라는, 기공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공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만만치가 않다. 예. 성경책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들은 기공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 아니, 기공. 중국 사람들 그 기공하는 거 있잖아요. 장풍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증언을 하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 하게 된 게, 이게 사랑이 없이 이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에게 아주 책망을 하시는, 나는 그게 당연히 하는 일인 줄 알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문둥병 환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자, 문둥병 환자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를 기도해서 낫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는 그 환자의 병을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를 했는데, 너는 병자 뭐 의사 병 고치듯이 우선 완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가슴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는 이제 붕 쪘죠.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들어대게 돼 있어요. 가서 뭐 우리가 그 신유 은사자들을 가서 하면 그 성경을 들어대니까 성경이 꼭 그 예수 잘못 믿어갖고 꼭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걸 할 때는 네가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이걸 할 때는 정말 사랑으로, 차라리 그 병을 나한테 달라고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직 준비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강의가 200강이 끝나고 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강의가 다 지금 이제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신유 은사와 관한 책과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이제 정리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탁하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유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 30년 못 걸어준 사람도 벌떡 일어나더라, 이러니. 네. 그래서 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자, 의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능력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결국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려서 땅에서는 곡식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진짜 이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오지 말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진리의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면은 이런 엄청난 특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인가? 죄인들이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그 죄인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 영혼을 구원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얼마나 그 멋있는 거예요. 그 한 건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싹스로, 그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지은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라고 하지 않고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 있는데 죄 없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가볼까요?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진리.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 매인 헛된 생각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평강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삶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평강으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서로를 진정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 행동에서 살아있는 참 행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썩은 생각의 실을 벗어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실로 행동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생각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전통을 자꾸 물러봤잖아요. 그죠? 성령에서 하시는 그 생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에 매여서 헛된 생각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해방되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거 꼭꼭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평강의 피, 그죠? 피로 평강의 나라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기 몸을 희생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톤 타치를 하고 올라가시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로 네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삶 마지막 때, 그냥 마지막 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기 전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만족으로 사는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이제 불행한 것이죠. 자,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는 이제 2인칭으로 오시는 거고, 성령과 나 그런 것이고, 성령과 이제 하나 되는 거. 이제 하나 돼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때가 이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때가 마지막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모든 소망과 모든 일은 어디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열차 타고 지금 서울역에서 열차를 탔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가는데 그 사이에 뭐 거기서 뭐 크게 집을 지어봐야 뭐 하겠어. 곧 내리는데.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제 카톡이 들어왔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늙어서 전철을 타고 노약 좌석에 앉아서 거드름 피워봐야 별거 있느냐. 예? 그 별거 아니라니까 늙어서 아무리 거기서 잘난 체 해봐야 그 경로석에서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몇 가지를 썼어요. 뭐 다 허무한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 하려고 이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강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듯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강으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마음에 두려움 없이 서로 진정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거거든요. 자, 진리에 순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돼야 진리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뭐에 순종해요? 마귀에다 순종하게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엄청 쉽잖아요. 그죠? 마귀에 순종 안 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자, 여러분은 거짓 행동에서 살아있는 참 행동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의 썩은 생각의 씨앗, 썩은 생각, 앞으로 썩어질 생각, 죽을 생각. 자,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술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먹으면은 간 다 버리잖아요. 담배 계속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이 그래요. 이건 먹으면은 뭐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이 골치 아픈 거 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빠져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 풀 금방 없어지잖아요. 가을 되면 다 없어지듯이. 그리고 영광은, 우리 영광이라는 거는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 나팔꽃처럼 뭐 나팔꽃 인생하듯이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꼭 떨어진다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것이 지금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소식이에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진리의 복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꽃이 그죠?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잠깐인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한 40년 살았거든요. 40년. 40년 전에는 이제 무슨 학교 다니고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거죠. 25살까지. 그죠? 그래서 25살부터 이제 45살까지 20년간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또 20년간 45살부터 지금 이제 64살 정도, 거의 19년 가까이를 지금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은 40년이잖아요, 40년. 그죠? 40년 됐는데, 근데 이제 끝이 보여요, 끝이. 아, 이러다가, 그죠? 내가 101살 먹어서 죽으면은 몇 년 남았다, 이게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0년 중에 반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상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